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 올려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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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자,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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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 부릅시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선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이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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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여 삼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충교의 부흥성에 화요일 낮 집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성회를 위해서 윤혜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의 천국잔치인 춘계 부흥성회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으면서도 늘 부족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와 축복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상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시간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모두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크신 축복 내려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풍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중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성의 주계 부흥성의 안내입니다. 새벽은 5시 30분, 낮 집회는 10시 30분입니다. 저녁 집회는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성회 기간 중에 지하철 운행과 한전 주차장 사용 시간 안내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집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행정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준식 장로 모친 되시며 전선옥 권사의 시모 되시는 김윤엽 집사님께서 92세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302호실이며 위로예배는 5월 29일 오늘 낮 집회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간 예배는 5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5월 31일 오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5면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반짝이는 보석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석과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춤을 추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하나님께 남은 세월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찬양을 참 잘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도 계십니까? 뵈니까 얼마나 참 그 찬양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혼났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을 부를 때에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늘 영광이 내 가슴에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정에는 없었는데 우리 찬양팀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저도 화답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마지막 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요, 2절 3절은 합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시집 못 갔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널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온 죄 종빛 같더라도 주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 솟아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너 발이 올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소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제가 저녁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간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또 저녁 시간에 앵콜 해주시면요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국민들은요 전혀 문화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을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법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지도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판결 흉패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릴까요? 대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그 다음 사진부터 부탁할게요. 다음, 속옷은 하얀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푸른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치게 되는데, 마지막 걸치게 되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와 같은 그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12개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판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붙여 있는 패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개의 보석을
그 주머니 속에 그렇게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결 흉패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보석은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어느 보석 하나가 빛을 잃고 어두컴컴해 있으시면은 그 지파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판결 흉패를 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발견해내는 장면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보석들은 성질이 돌이나 유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석 위에다가 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렵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 백성들의 그 이름을 보석 위에다가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택을 이사를 하고 스프라이즈 선물로 우리 집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좋은 냉장고를 하나 선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부엌에 세상에 커다란 냉장고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그 다음날 교회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는 막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요? 이랬더니요, 그 냉장고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거기다가 못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영숙 이렇게. 그래서 여보 이거 왜 당신 이름을 여기 새겨 놨어? 이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이름을 거기 새겨 놨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으셨으면요,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든지 이러면은요,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다 볼펜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써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손을 씻고 나면 지워지면은 그 숙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친구한테 쫓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적어 놓으면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새겨 놓으셨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인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어섬을 알게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가슴에 그 12흉표를 붙이게 하신 것은 그 보석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를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 반짝거리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보석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빛이 나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갈고 닦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병으로, 사업으로,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는 못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성 들여서 다듬고 계시는데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가지가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적어도 13년, 14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대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골리앗, 그 원수들이 사는 나라로 다윗이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때리 죽일 놈이 왔네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세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원수지만은 미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죽이고 놔두세요. 이 성군 다윗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낮추시고 또 깎으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군 다윗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닦고 계실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12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보석은요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똑같은 보석이 12개 있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보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안에도 서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빠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려터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다른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아름답고 고귀하게 그렇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 때에 함께 가지게 되는, 함께 보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9장 30절 말씀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와 함께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판결 흉패 안에다가 같이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인가 아니면은 우림과 둠밈이 하나인가, 이것조차도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우림과 둠밈을 흰 돌과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 그 12보석을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아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아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아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어디에서 멈춰야지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은 가장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해라, 하지 마라, 예스, 노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사람을 쳐서 그들의 부녀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을 때에 이 다윗 왕은 절망하면서 울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쫓아가야지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쫓아가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다알의 에봇을 가져와 판결 흉표를 물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판결 흉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아놓았던 판결 흉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는 그 가슴에 영적인 판결 흉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제사장이 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판결 흉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위에도 영적인 판결 흉패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가슴에 영적인 판결 흉패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시티즌 아주 좋은 고급 시계를 이틀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를 피해 다니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시계 잊어버렸어.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어. 나 큰일 나서 걱정을 태산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제 책상에 서랍을 여니까요 거기 시티즌 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여기 놔두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계를 치고는 엄마한테 시계 찾았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한테 피하지도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딸을 기르다가 보니까 우리 딸이 내가 시계를 좋은 거를 하나 선물로 사줬는데 며칠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큰일 나서 아빠가 사준 시계 잊어버려서 엄마 큰일 나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똑같은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딸 책상에 넣으면서 한 15년 20년 지나가지고 아버지께서 다른 시계를 사오셨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참 자식이 우둔하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어떤 일로 고민을 하는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판결 흉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잘 인도하라고 판결 흉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판결 흉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잘 돌보시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판결 흉표는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가 있는가? 우림과 둔빔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우림과 둔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과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림과 둔빔이 무엇일까? 어떤 신학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고 어떤 책을 모아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바보 천치야, 뭐가 그렇게 어렵노? 우림이 무엇이냐? 빛이다. 빛이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까 우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 예수님, 나는 빛이요. 내가 한 번은 이 일을 달 게 없었어요. 그러면 둔빔은 무엇입니까? 둔빔이 뭐냐? 완전한 것이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완전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던지. 다시 말하면 우림과 둔빔은 오늘 판결 흉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빛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역장으로나 교사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무슨 생각적인 이 세상적인 무슨 과학적이고 무슨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귀한 양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오영택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사들이, 그런 성가대원들이, 그런 구역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부로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요놈은 죽일 놈이고 요놈은 살릴 놈이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목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목사님의 가슴에다가 그 판결 흉패에다가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슴에서 컴컴하고 어두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컴컴하고 어두운 사람들,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입니까? 얼굴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고, 이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아유, 목사님 1000명이 넘는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보이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은혜를 참 잘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설교는 듣기지도 안 하고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아, 보이는 걸 내가 보인다 하지 안 보이는 걸 내가 보인다 하지. 목사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외로운 추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로마에서 참수당하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반짝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인자는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차마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를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참 이 사람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반짝거리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었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게 이런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이름을 낱낱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23년째 지금 선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너무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도 이 시간에 생각이 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요, 너무너무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 손에다가 무언가를 꼭 지켜주셨어요. 무슨 보석을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을 내 손에다가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얼른 주머니에 숨겨놓고는 이제 제 방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그 권사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고 꺼내서 보니까요, 목캔디 한 통하고요 5만 원짜리를 고개 구겨가지고 접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제게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가난한데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고 선물은 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해드릴 것은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목 아프시면은 목캔디 드세요. 내가 돈은 없지만은 한번 한 끼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다 제 방에 불렀어요. 가난한 권사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목캔디 한 통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하나씩 다 먹고 오늘 우리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씩 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못해서 그 권사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섬기는 대구 선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쪽방에서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집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골목도 아닌 그런 비좁은 길을 그렇게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가난한 권사님이셨어요. 반인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서 그 권사님 관 앞에 권사님께서 일평생 읽으시던 다 낡아 빠진 성경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무심코 짚고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책장을 넘기다가 보니까 맨 첫 페이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 땅에 오신 날 제 생일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잘못 적어놨어요.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게 목캔디 한 통하고 5만 원 주실 때 그날이 권사님께서는 목사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일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권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우리 목사님의 가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성도님도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요, 얼마나 얘를 미겨냈죠. 미치고 환장하게 해서 막 죽었으면 좋겠고요, 벼락이 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저를 보고 하루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하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같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불러놓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드릴 헌금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빛을 잃은 보석인가? 사랑하는 목사님 앞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나는 어떤 보석인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반짝거리는 보석들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날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는 우리 모든 하늘 비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판결 흉표를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잘 지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저들을 잘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오영택 목사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데가 없었습니까? 아픔을 줄 데가 없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언제나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반짝거리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우리 낮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오영택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구역장들도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사 선생님들도 한번 다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머님들, 부모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손을 한번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축도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제자들,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잘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영택 목사님, 대제사장 오영택 목사님의 가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 되어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이 자리에 두 손 높이 들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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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많은 은혜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낮에도 부르짖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